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찬송가 579장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시.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꼼득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소음 쏘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어머니들이 이러한 귀한 추억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또 계속 찬양하실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하죠. 이 시간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엔 조용히 다가와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애쓰는 그 고통으로 내가 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려 어쩌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고통으로 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성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믿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우리의 연약함들은 이 시간 감추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참 많이 넘어지고 참 많이 실망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 인하여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 앞에 섭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하고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들다는 소리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 가운데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어버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로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채워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세하여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의 소리들은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땀이 있었기에 오늘날 신평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녀서 싸우니 주께서 입술에 권세를 다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종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99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속히 마스크를 벗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은 너무 바빠서 자기 대신 각 가정에 천사를 한 명씩 보내주셨다. 그 천사가 바로 누구다? 어머니이다. 참 의미심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머니란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를 키우라고,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이다. 물론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적습니다. 아멘.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평교회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이 흘리는 눈물의 양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연 측정이 가능할까요? 저도 이제 젊은 부모이지만은 우리 세 놈을 놓고 참 많은 눈물들을 흘린 것 같아요. 앞으로도 흘려야 될 눈물들이 참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렸었던 그 땀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저는 어렸을 때 참 어머니에게서 나는 냄새가 싫었어요. 늘 일을 하고 돌아오시면 그 땀에 쩔인 냄새, 그 쾌쾌한 냄새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까이서 나를 안아주거나 하면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 냄새가. 그런데 요즘에는 그 냄새가 너무나도 그립고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님의 밥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눈물이었죠, 솔직히. 그 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고 그분들이 흘렸던 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천사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감사 표현을 하십시오.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사랑이란 것은 나누고 표현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아직 안 계신 분,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역시 한번 부모님께 한번 편지도 한번 써보시고 하늘을 향하여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넘어가서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다 찾아뵀는데 어머니 자녀에 구애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드리고 어머님과 헤어지면서 제가 어머니를 꼭 한번 안아드렸어요. 안아드리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번 미리 숙제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 나도 사랑한다 아들 내 사랑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가까이 계시면은 찾아뵈어서 꼭 안아드리면서 한번 그런 사랑 고백도 해보시고 또 이미 돌아가셨으면은 하늘을 향해서라도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부모님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나를 위하여 지금도 누군가를 어떤 환경을 어떤 사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합당한 부모님을 주셨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또는 우리의 무슨 사역을 위하여 내게 어떤 사람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건을 만드시기도 하고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란 청년 또 스데반의 죽음이란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외국 목사님 가운데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갓 캐처스란 그 책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삭개오의 뽕나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무이며 이미 삭개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운명의 뽕나무를 심으시고 삭개오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저는 이 기록을 읽었을 때 완전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아. 삭개오의 뽕나무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은 지금 바로 보인 것이 아니라 이미 삭개오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뽕나무를 심으시고 그 오랜 세월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운명의 뽕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부터 우리를 위한 그 운명의 뽕나무를 심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 우리를 위해 그 운명의 뽕나무를 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부흥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초청잔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전도지 한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수십 년 전부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나를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어떤 사건을 준비하시고 어떤 환경을 준비하여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사도가 되게 해서 나를 복음의 일꾼을 삼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지금까지 인도되어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만남, 사건, 모든 환경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있는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 옆에 앉은 사람, 어쩌다 함께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나의 영적인 것을 위하여 나의 어떤 신앙과 나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택하여서 내 옆에 두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 성장, 우리의 사역을 위해 특별한 사건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58절 말씀해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죠. 그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첫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7장 이 부분이죠. 그죠?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7장은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58절, 60절에 이르는 굉장히 긴 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긴 절인 만큼 사람의 숫자도 많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죠? 이 스데반을 모함해서 죽이기 위하여 거짓 증인들을 샀던 유대 지도자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돈의 매수가 되어서 거짓 증언으로 나선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또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약 70명의 공회 의원들이 있고요. 또 수많은 관람석에 청중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58절에 사울이란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유일하게 사울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했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란 것이죠. 그 의도가 대체 뭐냐? 바로 스데반의 순교 죽음 사건이 사울의 회심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는 단순히 한 사람의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한 청년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잊지 못할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특별한 사건이란 것이죠. 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밑거림을 지금 그려놓은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죠. 그죠? 그러다가 고발을 당했어요. 율법을 모독했고 모세를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신성에 대하여 모독을 했다는 것이죠.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지금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 최고의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잡혀온 거예요. 이 공회에 잡혀왔다는 것은 정말로 주눅드는 거예요. 스슬프른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데 좀 더 주눅들지 않죠. 그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이
의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 너희의 조상들이 그 메시아의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을 던져 죽이고 했던 것 같이 너희들도 그 의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그냥 그대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한 자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한 자들이다. 한마디로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뼈를 때리는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어떤 정치 강연을 한 것도 아니고 교양 강의를 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그들의 뼈를 때리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내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다고 했죠. 그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마음에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그의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양심에 찔렸어요. 그럼 양심에 찔렸다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반응해요, 그들은? 그들은 마치 짐승이 먹이를 앞두고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 이를 바닥바닥 갈듯이 그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끌어내죠.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는 돌멩이로 쳐 죽여버립니다. 즉결 심판을 해버린 것이에요. 원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죠. 사형 선고는 오직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을 했던지 얼마나 분노가 컸던지 그냥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법까지 어겨가면서 성 밖으로 내치는데 누구의 발 앞에 그 증인들이 돌로 치는데 그들이 벗어난 겉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다가 벗어 던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사람을 쳐 죽일 때는 고발했던 증인들이 제일 먼저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또 율법 해석생 미시나에 보면은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증인이 왼손으로 뒷머리를 잡아요.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죄인의 머리를 돌로 쳐버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또 증인이 어떻게 하냐면 또 돌로 가지고 가슴을 칩니다. 이게 이제 증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이 빠지고 나면은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냥 죽여버리는 투석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데반 역시 이렇게 처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증인들의 옷을 바로 사울의 발 앞에 둔 것을 볼 때 제일 먼저 누가 나섰다는 거예요. 이 증인들이 나섰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는 오른손으로 돌을 들어서 머리를 쳤을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이 가슴을 치고 일제히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향하여 쳤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울이란 이 청년은 그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죠. 생생하게 모든 것을 목격한 것이죠. 앞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 장면들도 그가 가까이서 목격했을 것이고 또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처참한 모습도 그 증인들이 돌로 치는 모습, 사람들이 돌을 치는 모습, 그리고 죽어가면서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귀에 그대로 다 들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또한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스데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또한 들었을 것이란 것이죠. 한마디로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스데반의 최후를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산 증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신건이가 사직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고 왔습니다. 그 일루수척 관중 속에 막 치어러들이 리더들이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그래서 일루 쪽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직관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선수들이 고함치는 모습들 다 들렸겠죠. 9,000원짜리, 만원짜리 티켓하고 저 멀리 자유석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그건 19,000원이나 줘가 가까이서 보기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은 너무나도 가까이
처절하게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사울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살기가 등등하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이죠. 왜? 이 당시 사울이란 인물은 유대의 교회의 열렬한 신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자로 생각하고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한다는 건 멧돼지가 고구마 밭 같은 데 내려가 쑥대밭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온 잔멸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쑥대밭을 만들려고 그가 일어나서 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수색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이런 악한 자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랄하게 예수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스데반의 그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보는데 애써 무시하지만은 그 스데반의 죽어가는 그 모습이 그에게는 큰 울림으로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저것들은 죽어야 돼. 저 예수쟁이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하지만은 그의 시각과 그의 청각에 각인되어 있는 그 모습은 지워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큰 울림으로 나타나다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겠지만 결국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회심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성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스데반의 죽음, 순교란 사건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는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이 사울의 이름만 언급된 성경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오히려 사울이 주님을 향하여 핍박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는 그 시절에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지금은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펼쳐놓았을까? 내가 만났던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 어떤 환경들, 그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하나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이미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또 어떤 사건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특별히 뭔가를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운명의 뽕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발로 걷어찰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신앙 성장, 우리의 사역을 위해 특별한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위하여 준비한 특별한 사람이 누구였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의 삶 속에. 근데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4장의 말기 분위기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는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막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그 발 앞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아무도 핍절한 사람이 없다고 해요. 왜? 은혜 받으면 그냥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나눔과 섬김이 잘 안 되냐?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밀려오면 그냥 나누고 싶어요. 그냥 주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절로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아요. 통용하는 거죠.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바나바가 레위족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실천들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도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죠? 오늘 같으면 그냥 교회 주춧돌에다가 이름을 새기겠죠. 누구 특별하게 크게 헌금한 사람들 막 새기고, 또 어디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은 크게 누가 투자를 하거나 선교 헌금을 내신 분들을 그 이름을 그러니까 누구 기정해가지고 다 기록해 놓잖아요. 사람 이름을 하잖아. 근데 기록하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은혜 받으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당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절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딱 기록을 해놨더란 거예요. 왜 그러면 왜 그러면 다른 사람은 기록은 또 왜 바나바의 이름만 유일하게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이 사울과 바나바의 관계성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펼쳐진 이 사울의 선교와 사울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가 바울 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결정적인 인물이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바나바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바나바의 이름을 속된 말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국어 용어로 하면 복선이죠. 복선. 미리 딱 깔아놓은 것이죠. 이 사람이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뭔가 핵심적인 일들을 하겠구나 짐작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근데 사울이 예수를 믿고 뭐 했냐면 바로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지금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완전히 돌변을 해서 이제는 자기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돼요? 배신자예요, 이거는. 아니, 유대교에 그리 열심히 있던 초엘리트 가장 전도 유망한 청년이 지금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 이단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울을 보면 어떻게 죽이고자 혈안이 되겠죠. 그죠? 근데 또 반대로 교회 입장에서는 무슨 거예요? 사울이 변화되었대요.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근데 그걸 굳이 곧대로 안 믿는 거예요. 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는 위장전입같이 보이는 거야. 마치 그냥 예수 믿는 척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교회 모든 사정을 다 알아가지고는 나중에 뒤통수 치려는 것이 아니냐. 이 간첩 아니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사울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심지어 사도들마저도 이 스데반의 사울의 핵심을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섰다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바나바가 나서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가 보증인이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 끝난 거예요. 바나바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앞에 4장에 미리 복선을 깔아놨다. 그 바나바는 또한 그 초대 교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 제가 언제가 어느 교회에 청빙 서류를 제출하는 그 안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존경하는 목사님의 추천서를 하나 받으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마산에서 저를 가르쳤던 아버지 같은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게 하나 필요한데요 했더만 적어주시더라고요. 다른 말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박은환 목사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신실한 목사이니 참고하십시오. 다른 말 없어요. 그 말하면 제가 추천서를 받을 때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뭐 이 사람의 사역을 잘하고 뭐 기도 잘하고 막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믿고 받아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믿고 안 받더라고. 신평교회가 믿고 받았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보증을 딱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사도들이 이제 교제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하고 변화됐다면 잘 안 믿어요. 에이, 설마. 그리고 또 저 사람 회개할 때도 안 믿어요, 잘. 에이, 뭐 그 본성이 어디 가나.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합니까? 13년 후에 사울이 바로 예수 믿고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못 뛰어들었어요. 거의 한 13년 가까이 집거를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고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근데 또 그를 동력자로 사역의 현장으로 누가 불렸냐? 바로 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그 파송을 받아서 그 담임 목회를 할 때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머물고 있던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공동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결정적이고 순간 굉장히 어떤 중요한 시점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딱 두심을 통해 가지고 그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그가 하나님을 핍박하던 주님을 대적하던 그 악한 짓을 할 때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신이 나서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야,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끼면서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거라고. 나사렛은 완전 총동네고 이방인의 도시이고 그러니까 저기에는 인간 말종들만 사는 곳이야 라고 취급되던 그런 하찮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찮은 도시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콧방귀 끼면서 무시했죠. 그저 빌립이 말 와봐 come and see 와서 봐봐 그러면 야,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네가 한번 봐, 그럼 직접. 그래서 나다나엘이 터벅터벅 예수님을 향하여 했다고. 그죠? 예수님이 저 멀리서 나다나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첫 만남인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이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주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말해요.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나고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 주님의 그 계획하심,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부끄러운 존재다.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를 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골로새서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스데반은 끊임없이 그
그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순교를 기억하며 살았을 거예요. 왜? 자기도 거기에 동조를 했고 같이 정인의 자리에 그 옷을 입고 자기도 돌을 던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 의인 스데반을 죽였던 그 현장 자리에 있었던 죄인 중에 괴수가 나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그 마음속에 그 스데반의 목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각오로 살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사울을 맞바꾼 거지. 이 사울 하나 하나님께서 제대로 세우기 위하여 스데반의 그 순교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늘 그 스데반의 순교가 생생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고 배가 파선을 하고 또 매를 맞고 또 죽음의 순간에 수없이 겪었지만 감옥에도 여러 번 갔지만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스데반의 그 순교, 그 스데반의 삶을 내가 이어간다는 그 사명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또 채운다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쑥대밭을 만들던 인물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겪고 나니까 그렇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밤에 별들을 보죠, 그죠? 내 눈에 보이는 별들은요, 최소 100광년에서 1000광년 사이에 출발한 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100광년, 1광년이 뭐예요? 제가 친절하게 기록해놨죠.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그럼 100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00년 동안 움직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저 별빛이 딱 비치기라면 100년 전에 그 별이 출발하는 거예요. 원래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그 빛이 나에게서 와가 100년이 지나서 내 눈앞에 반짝한 거예요. 어떤 거는 1000년 전에 출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별 하나도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나한테 한번 반짝하기 위해서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어떤 별은 4000년 전에, 4000년 전이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한 때예요. 그 아브라함 시절에 그 별이 출발을 해서 오늘 내 눈앞에까지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것이에요.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죠? 이 별들이 이렇게 신비로운데 주님께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하여, 나 하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하여, 나 하나 사역자 제대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사건을 준비하시고 환경을 준비하고 계시고 사람을 준비하고 계셔서 지금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나를 갖다 변화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막 소리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놀라운 신비가 어디 있냐는 거야.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속에 왔다는 거야. 여러분, 앞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탈무드 이야기를 했죠. 신이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대신 보냈잖아요, 천사로. 그 밑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대신 어머니를 보냈노라. 나는 등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아이를 업었노라. 나는 가슴이 없기에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노라. 내겐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생명의 젖줄로 아이를 길렀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어머니를 통하여 나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젖을 먹이고 나를 키우고 양육하셨다. 하나님의 대행자죠. 하나님 보낸 천사죠.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 나를 위하여 준비한 어떤 사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준 천사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한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한 그런 천사의 삶을 살았듯이, 스데반이 그렇게 살아갔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준비를 해오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의 준비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도전을 받는 거야. 예수 믿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 섬김을 통하여, 나의 헌신을 통하여
또 나의 버티기를 통하여. 왜 버티기란 말을 써요? 제가 언젠가 신앙은 뭐다? 버티기다, 버티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버텨야 된다, 버텨. 이게 신앙이다.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들어. 저 최근에 우리 목자, 목녀들부터 자꾸 듣는 소리가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목장이 너무 힘들다. 그 벌써 한 4년 넘게 목자로서 섬겨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 이게. 어떤 분들은 목자가 뭐 했기에 그리 힘든데 그렇게 말할지 몰라. 아니요. 그 자리만으로도 내가 목자고 목녀란 그 타이틀만으로도 우리는 힘들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란 이 직위 자체가 힘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안 해도 될 고민을 하고 안 해도 될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고 안 해도 될 마음의 마음의 상처도 받아야 되고 마음의 아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겪어야 되는 자리가 이 직이란 거예요. 직이란 거예요. 목자 목녀들을 결국 쉬운 자리에 아니에요. 그런 것들. 또 목원들도 힘들겠죠. 그죠? 그런데 포기하고 싶을 때 버텨주는 것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힘든데 정말 어려울 텐데 진짜 저 포기하고 싶을 텐데 그래도 버티네. 야,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 되구나. 다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세상살이도 힘들잖아요. 직장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잖아. 고통이 있고 아픔들이 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바둥바둥하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네. 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네. 그냥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또 역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니까 또 나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란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준비하고 환경을 준비하고 사건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고 담대히 앞으로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쉼이 필요한 자는 쉼을 달라고, 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주여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환경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그 생들을 나타내시고 주여 오 주님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누군가를 위한 준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며 저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모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일을 쓰기를 원합니다. 버텨내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그것을 향하여 나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좀 신나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니 주님께서 나의 영육을 치료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시고 환경을 준비하시고 어떤 사건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누군가를 세우시기 위하여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평교회를 통하여 이 신평 땅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현호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대만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시고 구원의 역사들이 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도하라.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또한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빈손을 올리지 아니하고 주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각양 목적을 따라 드리는 헌금들을 통하여 그 목적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힘들지만 그 땀방울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하며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잘 믿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독도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충만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그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은혜와 은사와 이 시간에 주의 건석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